다섯째 날입니다. 모세의 빛나는 얼굴. 빛나는 얼굴. 온전히 하나님께 열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빛나는 얼굴. 그것은 품성에 새겨진 변화로 인해서 보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라고 하는 말씀이 새삼스럽게 생각이 납니다. 경건의 모양하고 품성에 새겨진 변화의 모습하고는 다른 듯이 보입니다. 우선은 출애굽기 34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우리의 모본으로서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누군가가 얼굴에 여호와의 광채가 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보러 가고 싶습니다. 모세의 얼굴이 빛났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사랑의 성품을 나타내신 후에 모세는 빛나는 얼굴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내려왔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얼굴이 빛난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해서 자신의 불완전함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이 빛난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가운데 부분이요. 모세의 얼굴이 빛나게 된 큰 변화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가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이전에도 여러 번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런 만남 이후에는 그의 얼굴이 빛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다면 결코 그의 얼굴 또한 빛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의 얼굴이 빛나게 된 까닭이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고 그분의 성품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열었을 때 모세는 비로소 변화되었고 그의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분을 우리 삶의 주님과 왕으로 모실 때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지금의 우리들이나 이러한 경험 없이 종교적 표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경건할지는 모르지만 변화로 인한 품성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기를 통해서 저자는 이제까지 강조하지 않았던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으로서의 하나님을 알매에 대해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는 부분을 위해서는 고린도 3장 18절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변화하게 하실 수 있다고 전합니다. 바울은 모세의 빛나는 얼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은혜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모세의 법의 영광을 능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율법은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우리의 품성에 새겨질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빚으시도록 그분에게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본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한 말의 의미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율법판뿐 아니라 구속의 경륜도 보여주셨다. 그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유대국가 시대에는 모든 유형과 상징으로 예표된 것을 보았다. 그리고 모세의 얼굴에 비친 빛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광의 빛에 못지않게 갈바리에서 흘러나온 하늘의 빛이었다. 그 신성한 빛은
유일하신 참 간구자의 대표자이며 눈에 보이는 중보자로서 봉사했던 시대의 영광을 상징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빛나는 얼굴,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품성 안에 새겨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의 성품을 본 후에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했다. 자신을 온전히 열고 드린 순간이었다.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안에 머물게 된 것이다. 우리 역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 안에 주님의 품성이 새겨지게 될 것이다. 전하고 있습니다. 여쭤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어느 아름다움이 우리의 품성 안에 새겨져 있는지요? 이제 다섯째 날을 마치면서 에피소드 내용을 하나 보충해 보겠습니다. 종종 모세를 나타내는 그림을 보면 그의 이마에 뿔이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중세의 위대한 예술가가 만든 모세상이고요. 오른쪽에는 근현대 예술가 중에서 유명한 샤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의 상에는요, 머리 위에 확실히 뿔이 2개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샤갈의 그림이요. 그림 속에서도 머리 위에 무엇인가 솟아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느 그림을 보시다가 머리에 뿔이 났다 하면 그것은 모세를 만든 조각상이고 모세를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역사적으로 성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요. 카란이라고 합니다. 카란이라고 하는 부분을 불가타 역번, 즉 히브리 성경을 라틴어로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이 카란을 뿔과 권능의 뜻을 가진 케렌으로 잘못 읽고서 오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카란이 케렌으로 번역된 부분을 나중에 발견하고서 그 후에 종종 이야기되면서 모세의 영광을 모세의 뿔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 카란과 케렌은 자음으로서는 똑같습니다. 동일한데 자음 밑에 붙어져 있는 모음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카란과 케렌으로 발음이 되면서 뜻도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요, 한 마을에 아버지와 아들, 율법에 탁월한 스승과 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습니다. 늘 금식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제안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러 산에 들어가서 1년을 지내보자 라고 하였고 아들도 이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산속에 들어가서 동굴에서 오직 율법만 공부하고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두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불과 같은 화가 쏟아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마을들이 죄로 가득했기에 그들이 쏟아내는 화 때문에 마을이 불타고 사람들은 깊은 상처를 안고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1년 동안 율법을 공부하고 나온 결과가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온 마을이 불탔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들의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너희들 다시 7년을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오라고 하는 원고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7년을 더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후에 돌아왔습니다. 세상은 다시 한번 전적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위로와 격려 속에 다시 일어서게 되고 예전과 달리 마을에는 용서와 화해와 그리고 넘치는 친절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마을이 스스로 치유되어 건강하게 되었다고 느꼈고 두 부자는 칭송에서 벗어나 이미 다른 마을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다고 전승이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전해지는 전승으로서의 이야기였지만 기억할 만한 교훈이 이 에피소드 안에 있는 듯이 보입니다.